안녕하세요. 예스진입니다. 이번 영상은 예수와 붓다가 함께한 시간들 7번째 영상으로 시다르타와 아들이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예수가 시다르타의 아들로 태어나서 함께 생을 보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물론 이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놓고 따질 문제는 아닙니다. 만일 당신이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면 신성 모독으로 들려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작가의 상상력이 지어낸 거짓이라고 비판하고 무시해버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말 그럴 수도 있나? 라며 약간 혹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믿음이 세워놓은 세상 속을 살고 있으며, 어떤 것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말하기에는 우리의 이해가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화가 나거나 불편한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자신의 믿음 체계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먼저 내가 가진 믿음이 진실일까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진실인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는 믿음일 뿐이지요. 우리는 자신의 믿음이 세워놓은 세계가 무너질까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지만, 그 믿음이 당신에게 진실이라면 그 세계는 견고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럼 기원전 450년의 시타르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퍼사. 오늘은 붓다와 매우 가까웠던 사람의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제가 등장하기 약 450년 전, 시타르타는 동인도 특권 계층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시도다나는 왕이었고 이모인 마하손에서 자랐지요. 시타르타는 왕자였던 탓에 속세로부터 떨어져 궁 안에서만 지내야 했지만, 궁이 워낙 크고 넓다 보니 갑갑함을 느끼진 않았어요. 마하 이모가 애지중지 키웠고, 왕도 아들이 훌륭한 교육을 받도록 신경을 썼죠. 덕분에 시타르타는 바깥 세상에 대해 제대로 배웠는데, 그렇다고 바깥 세상에 나가 실제로 보는 것이 허락되진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바람대로 시타르타는 19살 되던 해 이모에게서 아름다운 여자를 소개받고 1년 뒤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야쇼다라였어요. 다행히 둘은 첫눈에 반했고 결혼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행복해했죠. 그렇게 그들의 결혼 생활은 몇 년 동안 동화 속 이야기처럼 행복하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손주를 바랐던 아버지의 바람과 달리 둘 사이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이에 왕은 크게 실망했고, 시타르타와 야쇼다라 역시 상심이 컸죠.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해가 갈수록 시타르타는 바깥 세상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만 갔어요.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아내를 여전히 사랑했지만, 그동안 보지 못했던 바깥 세상에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하게 솟구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죠. 물론 그의 아버지는 이를 계속 금했고요. 야쇼다라 역시 시타르타의 마음을 알았고, 그를 사랑했기에 자기 곁에 두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그를 달래주려고 노력했고요. 하지만 시타르타는 앞으로 그가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의 구원이 궁궐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꿈을 꾸기도 하고 환시도 보기 시작했어요. 그에게는 참으로 힘든 시기였는데, 자기가 떠나면 주위 사람들이 힘들어할 것을 잘 알았거든요. 시타르타는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이었기에 누구도 고통받기를 원치 않았어요. 하지만 정작 본인이 고통스러웠어요. 뭔가가 빠진 듯했고, 나가서 그걸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죠. 꿈과 환시를 통해서 그가 구도의 길을 걸었던 다른 생들을 보게 됐고,
그가 찾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데에 도움을 줄 만한 신비로운 누군가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됐죠. 해를 넘기며 거듭된 의문만이 쌓여가던 어느 날, 시타르타는 이제는 정말로 실행에 옮길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모두가 슬퍼할 걸 알았기에 그의 마음도 찢어지게 아팠지만 그래도 결심을 하고 야밤을 틈타 비밀문을 통해 궁을 몰래 빠져나갔어요. 비밀문이 있다는 건 어렸을 때 이미 알았지만 그동안 그 문을 통과할 용기가 차마 없었던 거죠. 시타르타가 떠난 걸 안 야쇼다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마음을 다독였어요. 바깥 세상을 보고 싶은 욕망만 채워지면 금방 다시 올 거라고요. 그리고 제발 그러기를 기도했죠. 하지만 공교롭게도 그 기도 대신 그동안 잊고 지냈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는데 그건 바로 임신 소식이었어요. 오랫동안 바랐던 소원이 이루어져 너무 기뻤지만 한편으론 시타르타가 떠난 뒤라 더욱 슬펐던 야쇼다라는 부디 시타르타가 이 소식을 듣고 돌아와 주길 간절히 원했죠. 시타르타, 즉 붓다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알만한 사람들은 다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들의 이름은 라울라였어요. 이것이 공인된 불교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불교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 이 이야기도 다양하게 변형돼 전해집니다. 어쨌든 시타르타는 당시의 아이의 존재를 몰랐어요. 시타르타는 처음 2년 동안은 인도 동부를 자유롭게 돌아다녔는데 어떤 면에서 보자면 이 초기 여행은 우리가 앞에서 들려주었던 그의 전생들을 되풀이하고 복습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생에서는 조금 달랐던 것이 이미 궁에서 풍족한 삶을 누려봤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토대로 다른 경험들을 비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금욕주의의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금욕적인 삶도 몇 년 정도 경험하고 나자 그가 중국에서 보냈던 생에서 도달했던 결론에 또 한 번 다다르게 됩니다. 즉, 금욕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한 거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번 생에서 풍요롭게 지내보지 않았더라면 이런 점들을 충분히 깨달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는 세상 전부를 소유하고 온갖 신체적 쾌락을 누린다 해도 그것이 자신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알았고, 반대로 또 이 모두를 포기하며 금욕적인 생활을 해도 그건 역시 자신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드디어 깨달았던 거죠. 게리, 그렇게 해서 그가 중도를 택하게 된 건가요? 아턴, 네. 그런데 그 기간에 시타르타는 그것 말고도 돌파구라고 할 만한 성취도 이루었는데 명상에 통달하게 된 게 바로 그겁니다. 물론 그는 명상만 해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깨닫기 위해서는 에고를 지우는 일이 필수 불가결한데 명상만으로는 에고를 지우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명상을 부지런히 연습한다면 마음을 가라앉히고 강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면 마음을 준비시키고 훈련하는 일이 훨씬 쉬워지고 하나의 사고 체계를 연습할 때 마음이 단련되어 있으면 더욱 효과적이지요. 퍼사. 자, 이제 우리 친구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믿게 됩니다. 물론 자신이 하는 일은 자신이 생각한 것의 결과겠지만 어쨌든 수레 앞에 말을 제대로 갖다 놓은 거죠. 궁에 있을 때 시타르타는 교육을 통해 베다와 우파니샤드를 이해했어요. 브라흐만과 세상의 차이를 똑똑히 알았죠. 바가바드 기타에서도 실제는 있지 않았던 적이 없다. 비실제는 있던 적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듯이요. 하지만 시타르타는 아직 머리로만 이해했을 뿐 실제 경험은 없었기에 그 경험을 할 방법을 찾아
그렇게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평생 진실을 실제로 경험하는 걸 목표로 삼았던 거죠. 결코 만만한 목표가 아니었지만 그의 다짐은 확고했습니다. 시타르타는 그가 노자시대 때 실험해봤던 자각몽을 연습했습니다. 나중에는 시타르타의 제자들도 자각몽을 연습하게 되는데 꿈속에서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통제할 수 있게 되면 죽음의 순간에도 그 능력을 발휘해서 환생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고가 완전히 지워진 것이 아니라면 그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각몽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는 동안 꾸는 꿈을 자각하는 연습을 하면 자신이 깨어있는 듯이 보이는 동안에도 여전히 자신이 꿈꾸고 있음을 깨닫는 데에 도움이 되기도 하거든요. 시타르타가 이번 생에서 큰 고통을 겪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내가 그리운 것만은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고향에 잠깐 가볼까도 생각했는데 이내 다른 생각이 떠올랐죠. 아내가 그립다고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형태의 고통에 지나지 않고 세상에 속박되는 길이라는 것을요. 또 세상에 속박된다면 자신은 세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세상의 노예밖에 될 수 없다는 생각에 도달했죠. 시타르타는 자유로워지길 원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모든 형태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길 원했죠. 그리고 시타르타는 또 다른 중요한 통찰도 하게 되는데 그 통찰은 이렇습니다. 고통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욕망 때문이다. 만약 나에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면 그러면 나에게 무언가가 없다는 이유로 고통받지 않을 것이다. 또 그것이 실제가 아니라면 무엇하러 그게 필요할까? 그 누구에게서도 그 무엇도 얻을 필요가 없다면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일을 해내기 위해서 고행을 할 필요도 없고 세상을 형태적으로 포기할 필요도 없다. 이 일은 마음으로만 할 수 있고 마음으로만 해야 하는 작업이다. 게리, 수업에서는 괴로움과 결핍감을 일으키는 것이 욕망이 아니라 신과의 외관상 분리라고 말하겠죠. 사실 욕망은 결핍의 증상과 다름없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자신이 근원에서 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해제하는 것이니까요. 아턴, 맞는 말이기는 해요. 게리, 하지만 이를 실제화하는 것은 바로 욕망이에요. 그러니 지금은 시타르타에 관해서만 이야기할게요. 그의 접근법에 빠져있는 한 가지는 좀 이따 다루고요. 그가 깨달은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이것은 그가 얻은 다른 모든 깨달음의 결과이기도 한데 애초에 환영을 일으킨 그것, 즉 에고를 지우는 일이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힌두인들은 에고에 대해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단 하나의 에고가 있다는 것도 알았고 이것을 다수로 나타나는 하나라고 부르기도 했죠. 이것이 바로 다중성의 세계, 즉 당신이 보고 있는 모든 것이어서 에고를 해제하는 방법을 찾아냈다면 환영의 원인을 해제하는 방법도 찾아낸 거랍니다. 바로 이 시기에 그는 생각과 믿음이 결합할 때 생기는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 비록 시타르타가 힌두교의 여러 신을 믿기는 했지만 주의가 분산된다는 이유로 힌두교 신들에 대한 믿음을 구체화하진 않았다는 점은 명확히 짚고 넘어갈게요. 많은 힌두인들은 여러 신들 중에서 시바나, 비슈누 같은 신을 하나 골라서 자기가 선택한 신만을 믿고 숭배하는 경향이 있어요. 일신교가 세계를 장악하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에 불과했는데 시타르타로 살던 당시 3대 일신교 중 하나인 유대교는 이미 자리를 잡았어요. 하지만 시타르타는 하나의 신에게 헌신하는 일이 심적으로 끌리지 않았고 그래서 그가 상위 자아라고 일컬었던 실제인 브라흐만에 초점을 두기로 선택합니다.
여기가 바로 믿음의 힘이 도입되는 곳이지요. 믿음의 힘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었죠? 게리, 간단해요. 내가 믿기로 선택한 것은 결국 나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퍼사, 훌륭해요. 당신이 믿기로 선택한 것을 당신은 실제라고 여기게 되고 그것을 그런 식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해했던 시타르타는 세상에 두었던 자신의 믿음을 거두어들였고 몇 년 동안 연습을 한 덕분에 이제 세상에 아무런 믿음도 두지 않게 되었어요. 대신 시타르타는 믿음을 두어야 할 마땅한 것, 즉 실제인 브라흐만에 두었답니다. 하지만 시타르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실제라고 믿기를 멈춤에 따라 세상이 그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점점 더 약화되었고 그는 자신의 삶이 진정 꿈과도 같다는 것을 점점 더 실제적으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시타르타가 괴로움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아직 완전히 찾아낸 건 아니었지만 엄청난 성장을 이뤄냈죠. 계속해서 인도 동부를 돌아다니며 자신의 지혜를 가르치고 에고를 지워나간 시타르타는 세상을 물리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심리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그는 세상이 실제한다는 믿음을 거부하고 세상을 넘겨다 보았으며 환영의 베일 너머에서 느낄 수 있는 실제에만 믿음을 두었습니다. 깨달음의 퍼즐 조각 중 하나는 꿈이 실제가 아니라면 그것을 욕망할 필요도 없고 욕망이 없다면 고통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불교의 교리를 한층 더 발전시킵니다. 몸이 꿈의 일부에 불과하다면 몸은 실제가 아닌 것이고 이 말은 자신이 느끼는 고통 역시 실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라는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이고요. 자면서 꿈을 꿀 때 당신의 육체는 없고 오직 당신의 마음만 있듯이 인생이라고 부르고 또 소위 깨어있는 시간이라고 부르는 이 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육체는 여기에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그것 또한 투사의 한 부분일 뿐이죠. 시타르타와 라울라는 그들의 인생을 용서했습니다. 궁에서 느꼈던 외로움을 용서했고 야쇼다라에 대한 그리움이 남긴 상처도 떠나보냈습니다. 그렇다고 둘이 야쇼다라를 그리워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무언가를 완전히 용서하고 나면 그것이 마음에서 사라져 다시는 생각나지 않게 된다는 건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용서를 하고 나면 과거에는 고통스러웠던 무엇이 생각나더라도 더 이상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더 이상 상처로 다가오지 않는 거죠. 고통스럽지 않고 중립적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그 일을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물론 당시에 그들이 용서라는 관점으로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꿈에 불과하므로 실제화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생각했고 이것이 용서를 할 때 알아야 할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이 빠뜨린 단계가 하나 남아 있었는데 두루 인식이 확장되다 보니 그것이 무엇인지도 자연스럽게 깨치게 되었고 그 단계는 그들의 마지막 생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 중 하나가 됩니다. 우리의 두 친구는 몸이 그들에게 뭘 느낄지 명령하는 대신 마음이 몸에게 뭘 느낄지 명령할 수 있는 경지에 오를 때까지 수행해 나갔어요. 둘은 결과의 자리를 벗어나 원인의 자리로 온전히 돌아갔습니다. 이제 세상은 그들에게서 나오는 무엇이었고
그들은 브라우마느 상태에 도달했으며 비이원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둘은 자신들에게 한 번의 생이 더 남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둘에게 그 생이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그들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둘은 지금 생에서 자신들의 과제를 완전히 마치기로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각본이 쓰여 있다는 것을 알았고 각자가 해야 할 더 큰 역할이 계획되어 있다는 것도 알았죠. 때때로 완전한 스승은 단지 사람들에게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려는 목적으로 이 꿈에 오기도 합니다. 어쩌면 다른 이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 외관상 한두 개의 묵직한 과제를 가르치려고 오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들은 자신들이 외관상 지상에서 보낼 마지막 생 동안에 자신들의 운명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신이 마지막 발걸음을 옮겨주시어 마침내 그들이 근원인 일체성으로 돌아오게 할 것임을요. 여기까지 예수와 붓다가 함께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시타르타는 세상으로부터 모든 형태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고통이 일어나는 원인은 바로 욕망 때문임을 알고 처음에는 그 욕망을 극복하기 위해 고행주의를 선택했는데 오랜 고행 끝에 그는 욕망을 억제한다고 해서 욕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것이 중도이고 여기에서 그는 이 세상이 환영임을 알고 환영의 세상에서 실제란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란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고 고정불변하는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생성됨과 동시에 사라지고 정해진 나라는 것 또한 없으며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각과 감정처럼 나라는 존재도 그 순간 나타났다 사라지는 허상과 같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포함해서 이 세상 자체가 꿈과 같은 환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실제가 아닌 세상에서 무언가를 욕망하지 않게 되고 욕망이 없다면 고통 또한 없게 될 것입니다. 물론 물리적인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 너머의 실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직 꿈속에 빠져있는 우리 중생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너무나 실제 같은 이 현실이 꿈이고 환영이라니 그냥 몇몇의 깨달은 이의 이야기로 여겨버리고 우리는 그냥 이 꿈속에서 더 달콤한 꿈을 꾸기만을 바랄 뿐이죠. 솔직히 우리는 꿈에서 깨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꿈의 내용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꿔가며 이 꿈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영원히 철없고 무책임한 어린아이로 머물 수 없듯이 언젠가는 우리도 이 꿈에서 깨어날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이미 꿈에서 깨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꿈을 회상하고 있을 뿐입니다. 만일 지금 당신이 달콤한 꿈을 꾸고 있다면 마음껏 즐기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꿈이 너무나 지루하다면 혹은 악몽을 꾸고 있다면 이젠 그만 깨어나는 건 어떤가요? 가짜인 환영에 너무 많은 힘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